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좀 느끼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성경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28장 끝났는데 좀 의아스럽고 하시니까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읽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수를 당하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복음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게 마무리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새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을 정말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왜 내가 네게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내가 너무 정들고 내가 너무 함께했던 그 모든 가족을 떠나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이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힘들게 하려고? 외롭게 하려고? 아니죠. 말씀을 이어보면 내가 너에게 창대케 하려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려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가되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창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에게 한번 응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창대케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 모략하지 많은 자들 중에서 왜 고영선 목사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려고 복을 주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대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지금 요새는 보니까 전부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드보라 목사님도 필리핀 가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저녁 때 오후에 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 창문을 이렇게 열면 김포, 옛날에는 이제 김포로 왔죠. 요즘은 이제 영종으로 오니까 좀 덜하는데 옛날에 김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빨간 불이 얼마나 꽃처럼 많이 폈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을 가거나 어디 다른 나라에 딱 가면 저녁 때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의 풍년이 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복음의 정말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는 이제 지금쯤 되면 좀 성숙한 자리에 서서 왜 나를 불렀을까?
왜 이 마라나타 복음 방송을 내게 주셨을까?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했을까? 우리 이런 거룩한 고민, 성숙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타성에 자꾸 젖어가, 교회가 자꾸 직업화돼가고, 이 목사가 된 것이 그냥 하나의 직업화돼가고, 내가 복음 가수, 내가 뭐 찬양 사역자, 물론 하나님 일을 중에 달란트대로 다 지금 쓰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내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정말 전국,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막 탁 손만 올리면 막 병자가 막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병자가 막 다다다다 일어나고 막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한 번쯤은 되어 보고 싶다는 그런 야망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막 미친 듯이 막 하면 내가 막 주인공이, 목사님들하고 외국에 가면 막 내가 주강사가 돼야지, 막 이런 욕심이 막 있었고, 찬양도 제가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그 저기 예배 설교 전에 시켜야지, 헌금 시간에 시키면 기분 나쁘더라고. 자꾸 그렇게 인본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영광을 자꾸 하나님 영광을 자꾸 아니 내가 꼬랑지에 있으면 어떻고 헌금 시간에 부르면 어때요? 예? 그런데 또 내가 또 유명세가 좀 있다고 해서 또 부흥회를 가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찬양을 시키잖아요. 딱. 근데 우리 사역자들 그러면 안 돼. 찬양 시간에 찬양만 하고 딱 가버려. 제 연예인이야? 우리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 예배 일원자로서 거룩히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은혜를 받고 빛내줘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분들, 여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참 좋은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잘 배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보면은 막 끝까지 앉아 있어. 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그런 정말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요새는 그래요. 교회도, 저는 그래서 저녁 예배 하는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트렌드야. 요즘 멀리서 오니까 그냥 예배 따다다닥 보고 밥 먹고 가.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거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요즘에 이게 셀 모임, 뭐 무슨 모임,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래서 서로들 뭐 무슨 모임에서 친교회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점점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자꾸 인본화되어 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알고 감사하고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이 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에 어긋나. 자꾸 인본주의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환란이 어디서 오는가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흔들어.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깨달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리고 우리가 뭐 단체 무슨 대표회장 이 감투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갑자기 막 교만해지고 무슨 회장이 무슨 사교회 회장이야, 무슨 예를 들어서 사업가의 회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회장을 맡았다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의 영적 지도자로 더욱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회장이 돼가지고 내가 회장이 되었다 오면은 뭐 하나씩 나눠준다. 여기가 무슨 사교 모임이야, 사업 모임이냐고요. 점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본주의로 젖어간다면 오늘 한 번쯤은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변화를 받고 정말 나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신기한 게요. 어쩜 그렇게 시험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아니 사도 바울이 신기해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났는데도 참 시험에 한 번 들었다는 말이 없어. 어쩜 그렇게 꿋꿋하게 일편단심 예수님, 일편단심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갈 길을 다 간다고 내가 생명을 내가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은혜로 여기겠노라. 어쩜 그렇게 멋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택한 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눈이 있으셔요. 예? 예수님이 마라나타 복음방송 택한 거 참 잘했다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부른 후에 계속 이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이제 보면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할 열정으로 로마로 막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이 만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AD 59년에서 60년 사이인데 그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데려가셨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아마 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포로된 자로 끌려가게 해서 배에 태우고 그 옆에서 그 군사들이 지키게 해요. 죄인이니까 죄인들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도 너는 죽지 않을 뿐더러 여기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는다. 왜? 너에게 준 사명, 너는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정말 사명을 딱 깨닫고 감당하고 주님과의 딱 일직선 돼서 초점을 향해서 주님과 손을 붙잡고 가면 절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너는 앞으로 이걸 부흥시켜야 돼.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당당히 가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당당히 그래서 나 여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나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당하게 간 거예요. 그 유라굴라 강풍을 지나서 이제 가잖아요. 가서 그 사도 바울이 28장에 보면 연금 상태가 돼요. 연금 상태가 되는데 그 연금 상태에서 그때가 AD 60년 62년 사이 연금 상태가 돼서 가택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그 서신 쓰잖아요. 쓰면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로마 네로 황제 그 시대에 참수당하잖아요. 그 참수가 뭐예요? 목자여 죽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독일 갔어요. 독일 갔는데 그 저희 딸이 데일토몬트 음악대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최고 인류 음악가들. 그거에서 이제 그 40대 안 된 딸이 지휘를 하는데 눈물이 참 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딸을 그 딸이 델토몬트 음악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전도했어요. 전부 교회 거기 그 한인교회 한국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재밌는 것은 이 성도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성가대, 전부 음대생들이니까 전부 가운 입고 예배 보고 또 전부 앉아 있는데 전부 음대생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데 거기 그 도시가 차들도 차가 안 되냐. 하나의 계단 노른자 같이 그 광장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1600년에 지은 집들이에요. 전부 다. 그 집들이. 그래서 거기 날짜가 다 써 있어. 1600년에 짓고 1400년에 짓고
근데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담장굴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런 그 아름다운 도시 광장에 1600년대 지어진 교회가 3군데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그래서 보니까 종을 땡그랑, 내가 가서 우리 저기 드브라 목사님한테 보냈잖아. 땡그랑 그 1600년에 지어진 웅장한 교회 막 치다보면 막 하늘까지 치다봐야 돼. 그 교회에서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 천재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이 있다 해서 광장을 1600년 전에 줬어. 광장을 새벽에 딱 거니는데 사도 바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옆에가 로마야. 얼마 안 가면 로마예요. 그러면 자 1600년에 지어진 교회에서 지금도 그 독일 사람들이 예배를 보더라고요. 성당이 아니야,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저녁때가 되니까 전부 길거리에 의자를 테이블을 다 놓고 전부 다 맥주들을 먹어. 맥주들을 먹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 피리를 부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아주 자유롭게 연주를 해. 제가 새벽에 거기를 한번 쫙 걸어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제가 인간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여 맥주를 먹는데 왜 여기 치킨이 없어? 여기 같이 치킨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그 광장을 쫙 걸어가는데 동상 있고 물이 뚝뚝 흘리고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사도 바울 생각이 나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볼 때 지금 여기 이 독일 사람 맥주 먹고 있는 이 광장에 이 유럽이 여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28장에서 끝나냐? 고 목사 좀 깨달아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께서 간절하게 감동을 주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쭉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까 제가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 우리 딸이 이혜령인데 걔가 여기 와서 그 델토몬트 음대에서 그 큰 오페라 극장에서 단장이 되어서 그 유럽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 리더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건 성공? 주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를 여기서 먼저 보낸 뜻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와서 왜 왔나?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야, 여기 교회 여기 광장에 와서 너희들 전부 음대 애들이잖아. 자 가서 여기서 악기 갖고 와서 연주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면 참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꿈이 그거야. 그거 놓고 매일 기도해. 그래? 이건 그냥 내가 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물론 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달란트가 있지만, 그리고 필리핀 선교도 중요하고 어디 선교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유럽 그 광장에서 내가 너무 아깝고 그 음악 대학생들이 전부 크리스찬이고 전부 악기를 만든 데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하나님, 이번에 가면 제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게 그 유럽 가는데 뭐 갖고 가고 뭐 쌀 갖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광장에서 그 음대생들하고 같이 독일말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역사할 것 같고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뜨거운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발전시키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봐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그 아픔에 참수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에 끌려가면서까지도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다 거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데가 다 거기가 전부. 예? 다 거기. 나 이름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뜻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때 내가 비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뜻에 맞춰. 그때도 그래서 내가 그 유럽 광장에 가서도 그냥 마냥 뭐 즐겁고 너무 아름답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광장에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음대생애들이 독일까지 와서 부모를 떠나고 다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그럴 때 지네들만 은혜 받으라고? 아니다. 이 광장에 와서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면은 제가 엄마 되어지고 운동을 그 하늘빛 성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드보라 목사님 참 첫정이에요. 제가 첫사랑이고. 그래도 한번 지금 나이가 뭐 먹든 안 먹든 귀엽고 이뻐 그냥. 그런데 이런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막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니까. 내가 교회에 성도 한 명을 놓고 있어도 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 뜻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면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여러분 독일 로마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행기표 그냥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는 거야 그냥. 정말 우리 그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로마 광장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며, 사도 바울님 나 29장 쓰러 왔어요 이렇게 한번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못하는 독일말이나 유럽어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기저기 우르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죄악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사명을 받들어 이 시대의 큰 종들이 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장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